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맨 처음에는 성막의 제일 가운데부터 시작하죠. 뭡니까? 법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법궤 다음에 메노라하고 떡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덮는 성막을, 네 겹의 성막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물건을 이제 오늘 다룹니다. 밖에 있는 물건과 번제단이죠. 그리고 전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큰 막이죠. 휘장이죠. 휘장을 얘기하죠. 그렇게 물건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성막이라는 것 안에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맨 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그걸 다 만든 다음에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은 그 안에서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걸 그 다음에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맨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사람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 성막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이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앞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을 전체를 이제 둘러싼 휘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아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쭉 읽으면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지만 실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제가 그림을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게 찬찬히 읽으면 우리 속에서 무슨 모양인지 상상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성막 3으로 설교했는데 봤더니 지난주가 성막 2번째였더라고요. 그 전주가 우리가 수요일 날 지저스함을 같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오늘이 3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단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랗게 그라데이션 한 것은 이제 손이 만들라고 하신 그 물건이나 그 대상이고, 초록색으로 한 것은 이제 그 재료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색깔은 그 재단에 속해 있는 다른 이제 물건이나 물질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주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본적인 재료는 뭡니까?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실은 다른 말씀에 보면 번제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제단은 번제할 제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데서 번제단이라고 나오고 여기에 제단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에다가 이 제단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양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태우는 것이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은 우리식으로 하면 밑이 뻥 뚫린 내면에 놋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모 반듯한 놋 그릇인데 밑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석쇠처럼 그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맨 위에다 걸면은 재단이 고기나 그것이 온전히 타지 않고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쯤에 있고 그물이 있어가지고 밑으로는 재가 빠지고, 그래서 밑으로 또는 피도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중간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은 구조상으로는 밑으로부터는 바람이 잘 통하니까 굉장히 아마 불이 잘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지 않고 맨 아래에 있지 않고 가운데 걸려 있는 거죠. 아마 재단의 넓이가 이따 나오겠지만 한 거의 3m 가량 됐으니까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타고 있는 불이나 연기만 계속 올라오는 게 아마 보이게 되는 구조로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단을 뭐로 싸라고 했습니까? 놋으로 싸라고 그랬죠. 놋으로 싸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놋제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 놋제단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것이 놋제단, 번제단, 제단, 이것은 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이동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5규빗이니까 저번에 규빗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빗이 한 몇 센치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통 한 45cm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맨날 달라요. 왜냐하면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팔꿈치 끝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딱 재기 편하잖아요. 어디에 길이를 재려면 이렇게 팔꿈치에 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규빗이란 단위는 그 대신에 다 썼는데 나라마다 다 틀려요. 왜 틀릴까요? 그 왕의 팔 길이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기준은 왕의 팔이거든요. 왕이 좀 키가 큰 왕일 때는 규빗이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45cm, 46cm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의 그 길이가 비슷한가 봐요. 50cm를 잘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m 정도로 그냥 크게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5규빗이니까 2.5m까지는 안 되지만 2m가 좀 넘는구나. 막 어디에 보면은 막 2m 28cm 막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럼 그때 규빗은 누구 기준이었을까 생각했어요. 모세가 기준이었나? 혹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팔꿈치에서 중지까지니까 모세가 아니면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이 자기 팔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누군가의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 아마 나무 같은 것으로 한 규빗의 막대기를 만들었겠죠. 아니면 사용하기 편하게 한 2, 3규빗의 막대기를 만들고 거기에 한 규빗씩 표시를 해놨겠죠. 그런 식으로 줄자처럼 대용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너비가 5규빗이나 네모 반듯한 것이죠. 성경은 실은 가만히 보면 다 딱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좌우나 또 높이나 아래가 이렇게 규모가 딱 맞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또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자면 바로 우리의 그 삶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은 앞뒤가 맞고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의 용도가 무엇이냐? 뭐 장신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 뿔에 제물의 그 희생 제물을 묶어두기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나와요. 시편 114편에 보면 그 희생 제물을 뿔에 묶어서 그 제물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리고 또 그것의 뿔은 또 어떤 기능을 했냐면 이 뿔이 힘과 또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제단의 뿔을 잡으면 자기가 거기서부터 생명이 보호되고 자기가 변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아도니아가 그랬죠.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안 봐줬어요. 가서 끌어내려서 죽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의뢰로 평생 싸웠지만 다윗은 생각보다 강력한 왕권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렵게 했던 요압도 자기 시대에 처리 못하니까 솔로몬 보고 네가 처리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윗에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 죽으면서 유언으로 솔로몬 보고 처리하라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거 못 느낌 못 있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용사이지만 엄청 사랑의 사람인 것 같아요. 평생 싸웠잖아요. 평생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인데 의외로 자기를 반역했던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안 죽여요. 그래서 참 저는 다윗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결국엔 솔로몬이 다 처리하잖아요. 솔로몬이 처리하는 방법도 되게 독특하게 좀 그렇지만 약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죽게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자기 손에는 피는 안 묻히지만 어쨌든 죽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그냥 지혜롭고 그냥 곱상하고 야리야리한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강력한 전제 군주는 솔로몬이에요. 오죽했으면 르호보암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때는 끽소리 못했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좀 줄여주세요 이런 말 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르호보암 때야 돼서야 사람들이 가서 야 르호보암은 혹시 말을 들어줄만 하니까 우리의 노동을 좀 줄여주세요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성경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전제군주예요. 감히 누가 그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 솔로몬 주제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많은 죄를 질 때 선지자들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나타나지를 못해요. 신기하게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으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이 잠언 전도서를 쓴 걸 보세요. 정말 계시적이잖아요. 그런 솔로몬 왕 앞에 누가 그가 짓는 게 죄인 줄 다 아는데 신기하게도 그 미래 뒤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직접 왕에게 가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 한 명 범했는데 나단이 가가지고 막 희한한 예화를 들면서 네가 그 죽일 놈이야 그랬는데 솔로몬은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해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온 선지자가 성경은 없죠. 그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솔로몬 읽을 때 솔로몬까지 갔는데 어쨌든 나중에 솔로몬도 성전을 만들으니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때는 재단이 5규빗이니까 한 2.5m 뭐 별로 크지 않잖아요. 솔로몬 때는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2.5m라고 칩시다. 2.5m 가로 세로 2.5m의 노 재단을 솔로몬 때는요 쉽게 하면 9m, 5m 정도로 만들었어요. 약간 이것도 솔로몬부터 확실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9m, 5m 약간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 때는. 대신 크기는 엄청나게 커졌죠. 대형 재단이 노재단이 생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뿔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라고도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 이제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사가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서 그것은 되게 중요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제단은 물론 이제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소지만, 그게 거기에 들어가고 그 일이 일어나려면 이 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태워짐을 당해서 그것이 연락돼야만이 그 안에 성소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 성소의 첫 시작은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단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단에 그 제물이 태워지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다음 은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냥 영원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제단을 만들면 아마 한 해도 못 버티고 그 나무가 다 타서 제단을 매해 다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노시 불에 제일 잘 견디는 당시로서는 금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수한 쇠로 철로 만들면 철은 비만 몇 번 맞아도 다 녹슬어서 그것이 아주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놋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보는 놋그릇의 그 놋이 아니라 당시의 재료로 봤을 때는 청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청동은 이제 제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이라고 놋을 보면 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왜 가나안 7족속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냐면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엄청나게 거대한 이집트 문명은 청동기 문화인데, 신기하게 그 지역에 딱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철기 문화였어요. 사사기에 보시면 이쪽에는 철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을 벼리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가야지만 철을 다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은 철기 문화, 나머지 지역은 청동기 문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철기 문화가 이죠. 똑같은 칼로 부딪히면 청동기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은 아람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안 얘기하시나요? 블레셋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 놀랍게도 그리스인들이 배를 타고 무역하다가 정착한 곳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철기 문명이 먼저 발달이 됐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명 사이에 철기 문명이 들어오니까 실은
이들이 엄청난 처음에 파워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 히브리인들이 철기 문명의 17족속을 무찌르는 것은 엄청난 실은 기적인 거죠. 그리고 엄청난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시대로 한다면 뭐 옛날에 구식 소총을 가지고 요즘 스텔스 엄청난 그 무기와 싸우는 나라와 이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노수로 싼 이 불에 강하고, 그리고 또 40년간 제단을 다시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잘 만든 거죠. 이 재료가 그렇게 40년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부속물들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를 담는 통. 재는 뭐냐면 바로 이제 재물의 기름과 그런 뒤섞여진 탄 이제 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재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재를 담는 통이 있죠. 재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퍼담는 것이 뭐예요? 부삽이에요. 그 대야는 뭐냐면 제단 위에 놓인 희생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를 받는 그릇이 대야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제단 위에 이제 그 희생 제물, 잘려진 제물들을 골고루 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고기 갈고리고, 불 옮기는 그릇은 바로 제사장은 이제 다른 데는 불똥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똥 그릇. 한글 성경이 되게 재밌죠. 불똥 그릇.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불을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향을 피우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향을 가지고 왔다고 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향로로부터 오는 그릇이 불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웠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불 옮기는 그릇 얘기했죠. 그래, 노수로 만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다 이것은 이제 불에 강한 재료라고 말하고, 또 실은 노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노수로 쌓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서 실현되는 장소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죄가 태워지는 것, 그것이 공의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단의 영원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제단을 위해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밑이 뻥 뚫린 사방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운데에 이제 석쇠처럼 그물을 겁니다. 그럼 뒤에 써 있죠. 그 위에 못 튀긴 노고리 넷을 만들고, 중간쯤에 요즘 뭐 한다면 마치 다보처럼 책장을 만들 때 딱 내려가지 않게 옆에 걸리게 만들잖아요. 그 그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고리 넷을 만들어서 얹어 놓고, 그 그물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의 중간쯤에 그물이 걸려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6절에 오늘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라고. 제단을 위해 채를 만들되라고 했으니까, 아까 지난주에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고리를 만들고 채를 깨서 이제 어깨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제단도 이제 바로 이제 이동용이 되는 것이죠. 성막에 있는 그 재료 중에 가장 큰 물건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제단을 매는 레인들이 좀 고생 좀 했겠죠. 제일 큰 물건이니까. 그래서 채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서 그것을 제단을 매게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속이 밑이 없는 것입니다.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경은 이런 법칙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항상 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큰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또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야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바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반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태양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달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 주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만큼 드러내는 게 우리입니다. 마치 이제 거울이라고 한다면 거울이 깨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갈 수가 없겠죠. 또 거울이 더럽혀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럼 거룩은 뭐냐?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 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상태가 다 거룩이에요. 깨어지지 않은 상태,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 그 표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거룩의 개념이 이 맨 끝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인데 뜰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의 뜰은 땅이잖아요.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냐면 뭔가 이 기준을 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뜰인 것이죠. 똑같은 맨 땅인데 여기에 휘장을 친 공간 안에만 뭐가 돼요? 성전의 뜰, 성막의 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광야의 맨 땅인데 만약에 맨 땅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래 성막을 치는 거잖아요. 성막을 치기 전에는 그 땅은 그냥 광야에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을 그 땅이죠. 그냥 아무도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 땅이에요. 뭐 누가 그것을 부동산으로 가격을 매기기는 할 수 있겠어요. 가치가 없죠,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이 휘장을 칠 거 아니에요. 휘장을 치고 나면 그 광야 사막에 있는 그 땅, 그 작은 네모난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전과 그 후는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뭐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실은 근원적으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권이죠. 요즘 인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은 인권은 뭡니까? 인권은 실은 과거에 말했던 천부인권이 유일한 인권이에요. 천부인권 설이라고 또 붙여요. 참 세상이요. 진리 뒤에다가 설자만 붙이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설자하고 뭐만 붙이면 없어지죠. 론자만 붙이면. 창조는 진리인데 론자를 붙이는 순간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천부인권, 이거는 진리예요. 천부인권이 뭐냐면 천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권리, 여자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실은 서로 회의해가지고 합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의 본성적인 권리는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온 권리만이 진정한 권리이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그 땅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치 성막의 뜰이 쳐지고 그 안에 성전의 기물들이 놓여지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생기는 순간 그 작은 땅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뭐 좀 80억이라면 80억 분의 1의 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실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라고 표현하면 천하보다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그 넓은 광야 가운데 거기에 성막이 쳐지는 순간 거기는 우주의 유일한 장소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그 영혼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순간,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과 사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매겨지는 나의 가치, 이 세상에서 매겨지는 나의 가치. 어렸을 때 뭘로 가치가 매겨지냐면 키로 매겨지더라고. 기분 나쁘게. 나보다 키 큰 놈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머리가 크니까 시험 점수로 가치가 매겨지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빠요. 좀 나중에 지나가면 요즘 세상은 뭘로 매겨지겠어요? 연봉으로 매겨질까요? 근데 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임한 그 영혼이 온 우주에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셔도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가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가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것을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미안하지만 세상의 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은 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다. 온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첫 번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삶에 사람이여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여기면 여러분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덜 중요해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의 그 행복 지수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덜 중요하다는 걸 뭘로 느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세상이 매기는 점수로 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지 안 중요한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한없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이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쳐지면서 그 공간은 정말 놀라운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남쪽의 세마포 휘장, 북쪽의 세마포 휘장, 서쪽의 세마포 휘장, 오른쪽의 휘장과 그 문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잖아요. 말뚝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휘장이 쳐지는 거예요. 그 안은 온전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거기에 휘장이 쳐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칠 때 나는 정말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막의 뜰을 하죠. 그리고 보면 이제 북쪽이 남쪽을 향하여 너비가 100규빗,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막의 그 100규빗이니까 한 5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50m, 세로 약 25m 정도의 사이즈 안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편에는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표장을 칠하고 되어 있고요. 12절에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표장을 칠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죠. 동쪽도 신규빗이 되는데 똑같이 들어가는 문을 위해서 문 이쪽을 위해서는 포장이 15규빗, 문 저쪽을 위해서 포장이 15규빗,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동쪽에 똑같이 50규빗인데
북쪽 15규빗, 남쪽 15규빗은 이전처럼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15 빼면 어떻게 돼요? 10이요? 그죠? 20이 나오죠. 20. 그러니까 20규빗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20, 문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은 한 이제 9m에서 10m 정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옆으로 걷으면서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20규빗짜리 문이다. 근데 문이 천으로 되어 있는 문인 거죠. 그리고 16절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이제 넓이가 이제 약 9m에서 10m짜리죠. 20규빗의 그 천으로 된 문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라고 이제 말하고 합니다. 그 이제 휘장이 채워져서 그것이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은 이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가르림대와 갈고리는 재료가 은이고 그 받침은 노시고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세마포장의 높이는 5규빗, 그 받침은 노시며. 이게 참 신기해요. 26장에 보면 이 전체 기둥 성전을 둘러싸는 그 기둥의 높이는 몇이었을까요? 기둥이 실은 이제 10규빗입니다. 그럼 휘장은 몇 규빗이요? 5규빗이니까 딱 문 부분만 절반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어디가 보여요? 그 제단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단 뒤에 어렴풋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사방은 다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없었는데 그 딱 절반까지만 휘장이 있고 고개를 싹 숙이면 안에 제사장들이 막 제단에서 일하는 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 본체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저기서 내가 드린 그 제물이 저렇게 태워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쓰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예배에서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든 예배에서 필요한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과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우리는 쓰는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사용하는이라고 의미되지만 원래 원문에는 성막에서 예배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 기구들은 다른 용도로 쓰면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 기구들을 써야 돼요. 만약에 누가 이 기구를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그것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참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나갈 때 또 교회가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방법과 통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분별이 참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는 계속 바뀌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문화도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과 가치도 바뀌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참 이제 숙제인 거죠. 무조건 옛날 방식으로만 해야 돼,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준, 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 쓰는 그 기구들이 그 목적과 또 방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바뀌지 않아야 될 영역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지혜롭게 나가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가 성막을 보고 성전을 볼 때
계속 묵상하게 되는 어떤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등불을 켜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의 일은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수한 기름을 짜가지고 가지고 오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합니다. 이 감람이 뭔지 아시죠?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고 감람류는 올리브유죠. 여기서 이제 순수한 기름은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제 올리브유를 짤 때 감람 그 열매뿐만 아니라 주변 뭐 잎도 같이 해서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순수한 올리브는 그 올리브 자체만 가지고 짜는 것이고 그렇게 짰을 때에는 순수하게 짤수록 깨끗하고 무색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없는 투명한 기름이 나오고 놀랍게도 원래 그냥 순수한 감람유로 기름을 삼아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끓음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판결하는 기준은 불을 붙여보면 아는 거예요. 막 끓음이 나고 연기가 난다. 그럼 이건 순수한 기름이 아니라 제대로 짜지 않은 기름이죠. 그래서 깨끗하고 무색이며 연기가 나지 않고 밝은 빛을 냅니다. 이것은 실은 이제 이것을 하루 종일 켜라는 게 아니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는데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막 안에서 휘장 밖에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것을 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일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실은 낮에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시간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에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밤에 제사장들도 거기에 대부분 자러 들어가고 몇몇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등불을 켜놓으면 멀리서부터 뭐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작은 빛이 보이는 거죠.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빛이 성냥불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도 성냥불이 인식이 돼요. 그 조그마한 불이 그 빛이라는 것이 빛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그 성막을 바라보면 저기 불이 켜져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보면 21절에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다른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회막이라고 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계속 성막 그러다 볼 때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똑같은 성막을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말할 때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성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성막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뭘 써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지니는 의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성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은 회막이에요. 그래서 회막을 이제 텐트 미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큰 천막 집회에 있을 때 항상 텐트 미팅이라고 그랬어요. 회막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불이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불을 붙이는 것으로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불이 붙여진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 것을 좀 찾아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이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은 본체잖아요. 주님이 이 영적인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실은 놀랍게도 성막 안에 있는 빛의 의미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불을 켜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뭘 보게 돼요? 저기에 동네가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해변이 있어요. 그런데 깜깜한 해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등대가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뭘 봐요? 저기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치는 빛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성막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성막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저쪽에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켜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켜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사람을 만날 때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한 분이 살아 계시구나, 구원이 있구나라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산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돼요? 숨겨지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그 그리스도인들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산 위에 동네가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표현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실을 알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오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착한 행실을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삶 위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은 이 세상의 도덕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그림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바로 메노라의 빛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실은 같은 그림이잖아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성막과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광은 동일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순전한 올리브로 타는 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우는 불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불을 태워서 불을 붙이는 사람은 세상의 의인들 있죠. 세상의 의인들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순전한 감람류,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드러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세상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큰 빛, 작은 빛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은 실제로 성전 안에 있는 빛은 작은 빛이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셨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그 작은 빛,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이 저녁에서 아침까지 그 꺼지지 않게 돌보는 그 작은 빛으로만도 충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그 작은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시기에 충분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충분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엄청 힘들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빛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아예 콕 집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도 받은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우리 가정에 제가 빛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우리 회사에 제가 빛이에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그 스카의 관계 안에서 제가 빛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